자,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까요? 자, 성경책 다 있죠? 자, 우리 10장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적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예,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은 나를 본받아라.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교회 초대교회를 계속 공부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기독교 공인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또 에큐메니칼 이후로 교회는 더 세속화되었고 복음과는 더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멀어졌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구를, 내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이 뭐예요? 항상 삶의 중심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느냐? 왜 이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받아야 하느냐? 왜 이 전통을 지켜야 되느냐? 자, 우리 다시 10장 32절, 33절 볼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이 담이 무서운 말이에요. 앞서서는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했는데 너는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방인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새롭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그것이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그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 큐티 하고 나오셨나요? 어제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종일 내 손에 두었다 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고난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향해 나는 종일 너희들을 위해 손을 이렇게 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큐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쭉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에 내가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다른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절하지 않은 7천에 내가 속해 있어야지. 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신약교회를 회복해야 되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21세기에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제 삶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남청주 교회가 하나님 손에 초대교회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가 왜 중요했느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의 순수성과 그 원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도 자기 생명을 내어드릴 때에 자신의 삶이나 어떤 물질이나 다른 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차순위가 됩니다. 우선순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정말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계속 모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못할까요? 성령은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은 임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 생각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죽일 때에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에 성도들은 아니 그랬으니까 그럼 스데반 집사는 다 아시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뻔히 나가서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을 당할 거 뻔히 알았지만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자기 자아를 성령님께 내어주니까 현실과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다 그냥 팽개치고 모른다고 하고 도망쳤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런 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것과 세상 삶, 이 두 가지 삶 속에서 매일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자니 잃을 게 너무 많고 세상으로 나가자니 이게 주님께 좀 혼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어느 때는 내가 좀 은혜 받으면 좀 쫓아나가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길로 가다가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성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왜 목사님들 모임을 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상처받은 것도 치유받고 회복도 되고 거기서 다시 힘을 많이 얻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어왔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을 먼저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이런 많은 거기에서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주제나 이런 거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이야기, 목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이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그냥 수다 떠는 것처럼 목사님들 똑같아요. 수다 떨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치유가 되고 그 안에서 해답이 나오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지혜가 떠오르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짐승이 무는 사자에게 잡혀먹냐? 두 부류예요, 두 부류. 하나는 병든. 무조건 병들면 그거는 사자 밥입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정글에서는 무조건 그건 밥이에요, 밥. 또 하나는 무리에서 혼자 싸돌아다니는 그건 반드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 보세요. 아무리 약한 사슴이 새끼를 낳으면요, 어미들이 다 둘러서서 보호를 합니다. 아무리 사자밥인 들소 때도 새끼를 낳으면 그 어른들이 다 둘러싸서 항상 1순위로 보호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해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건 사자밥이 10중 8구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 목장 생활 잘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 없습니다. 목장 생활, 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우리가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임 또 뭐 이렇게 각종 이런 모임 잘 하시는 분들 치고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혼자 신앙생활 치고 이게 제대로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본이 개인주의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 유명하죠. 이 사람이 주창했던 게 뭐냐면 일본은 가만히 보면 망할 만한 사람들이 유명해. 안 망하는 사람이 유명해야 되는데 꼭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유명해. 이 사람이 뭐 얘기했냐면 무교회주의.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이 예배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임재해 계신 곳인데 무슨 교회를 가냐. 그래서 그 사람이 주창했던 게 뭐냐면 무교회주의. 그 영향이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100년 일찍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죽여. 우리는 예수님 절대 배반 못해. 우리는 절두살이 다 목전에 죽었어요.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배신 못해. 그런데 걔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서 예수님 미안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얼른 못 가. 거기에다가 그 이상한 신학자가 나타나서 교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뭐. 공동체성을 부인하니까 결국 지금까지도 복음이 제일 안 들어가는 나라, 우상이 제일 많은 나라. 저 나라니까. 제가 뭐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나라 그래요. 가보세요. 십자가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다녀도 십자가 못 봅니다. 없어요. 지금도 교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번듯하게 교회 짓고 떳떳하게 안 합니다. 무슨 죄진 사람들처럼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한다니까. 뭐 민정성도 있겠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인 데 힘쓰라는 거야. 너희가 한두 사람 모이면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세 가정이든 모이면 거기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뭘 적용할 거냐. 야, 초대교회가 그랬구나. 참 좋았다. 여기 이것만 연구해서는 뭔 발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다면 그러한 본질과 원리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환경에 잘 재해석을 해서 잘 적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야, 이제 우리 교회도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구나.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뭔가 변화가 되고 있구나.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2%입니다. 원숭이와 사람은 1%, 2%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 변화를 잘 쫓아가느냐 못 쫓아가느냐, 신앙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이 하나님이 시대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물결이 있습니다. 이걸 잘 타고 가면 돼요. 지금까지 자 우리 말씀 공부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했죠.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우리가 그동안 성탐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머릿속에 착착착착 성경 읽으면 보여져요. 왜? 강사가 훌륭하니까. 아마 여기 제대로 하신 분들은 지금 성경 읽으면서 말기 참여하면서 보여지지 않아요? 저는 보여져요. 저는 쭉 읽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이 아프시게 선지자를 통해 외치셨구나. 그때에 이 인간들이 이렇게 해갖고 그때에 바벨론은 이렇게 했고 국제정세는 그랬다. 이게 머릿속에 세부적인 거 몰라도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머릿속에 쫙 깔려 있으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그것들이 그냥 감동으로 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배운 게 전도예요. 전도. 그 다음에 기도.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 우리가 이 가장 기초를 배웠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자그마한 차이 같지만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부터는 싹 바뀌십니다. 제가 주일날 병장 얘기했죠. 병장에게 이등병 하는 거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9월 달부터는 우리 목자들에게 뭐 이렇게 많이 얘기 안 해요. 왜? 이제 할 거 다 알아요. 굳이 그것에 대해서 이등병처럼 제가 미주알 고주알 안무를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될 때에 또다시 못 쫓아가면 그럼 이제 계속 힘든 거야. 이게 공부라는 게 그래요. 공부라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못하잖아요. 중학교 가서 적응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거 기억, 니은 1, 2, 3, 4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러나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영성 이거 이제 전제로 깔고 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갈 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또 한 7, 8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얼추 다 했을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먼저 하신 분들이 할 거예요.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그것을 새롭게 배울 때에 우리 안에 조금씩 변화되어져 갑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쳐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그 복음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을 마찬가지.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제자 양육은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할 때에 내가 경건 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일상으로 해야 됩니다. 일상. 뭐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는 것,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말씀 읽고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이거 뭐 특별한 일이 아니. 우리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제자훈련 1대1 두란노 제자훈련과 1대1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내년 2026년이 되면 이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상공부라는 건데, 거기까지 이제 나가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가장 기본적 기초적인 제자 훈련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단계가 있어요. 이것이 돼야만, 기초적인 돼야만 그 다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초대교회 때 마찬가지로 이 성령 의존적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은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 우리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성령님이 뭔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리 뭐 그냥 눈을 감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래도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려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두 가지 이야기했죠.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 생활 없이는 성령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찬양 인도자 예를 많이 드는데, 여러분 이 찬양 인도자가 악보를 뽑을 때에 가다가 오늘 이 찬양이 땡기네. 이 찬양 한번 해볼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말씀을 공부 이렇게 가르쳐서 하지만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할 때에 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이는 그냥 길 운전하다가 오늘은 그냥 계시록 3장 한번 땡기니까 그거 한번 해볼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은혜 생활,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이거, 이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일상생활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는 가능하면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모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맞아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당연히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저도 집에서 말기 참여할 때 침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손 올리고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안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것도 새벽에 하는 거.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큐티를 하는 것, 말기 참여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이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이게 안 되면 성령이 나에게 말하는 게 안 들려진다니까요. 자꾸 내 생각이 나. 내 안에 내 생각이 나. 그래서 자꾸 부해가 나. 내 삶을 봐도 부해가 나고 그냥 세상을 봐도 부해가 나고, 저도 세상 뉴스 들으면 부해가 납니다. 그런데 뭐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의의 병기로 쓰는 사람도 있고 불의의 병기로 쓰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들도 얼마 안 남았구나. 스스로 머리에 숯불을 쌓는구나.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제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시대의 흐름상 그런 판결이 날 수가 없어요.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런 판결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평등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이제 법적으로 성은 남과 여 그 외에는 없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결, 대법원 판결이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이거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때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세요. 유대인에게도 걸림돌, 헬라인에게 걸림돌,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리더십들을 세울 때에도 임명 안 합니다. 내년부터는 리더십들 자원에서 받을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세울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가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지. 제가 이전에는 뭐 어렸을 때는 애들이 뭐 밥 먹기 싫으면 떠먹이 줘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투드로 패스를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났으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어떤 우리가 사역을 세울 때에 다 자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이 일에 힘썼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니들 나가지 마. 그냥 기도해, 기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 뒤에서 난리가 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것 뭐예요? 말씀 중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오늘 이 두 가지 공부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전에 구약의 율법 시대처럼 그냥 습관에 젖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정말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헌금하라니까 헌금해야지. 밥하라니까 밥해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걸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본받을 분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 없습니다. 낙심만 돼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 낮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사랑. 주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이고 복종까지 순종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고 복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참고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불신자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